할렐루야. 또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해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하기 앞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서로에게 참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할 텐데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또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나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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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즉시로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전한 예배 드리고자, 헌신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간은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보내면서 정말 다음 주에 성찬을 받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감격스럽고 나를 위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주평안교회에 귀한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흥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이 세 가지 제목 같이 기도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복된 주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 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님을 예배하는 걸로 그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봐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좋은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아파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즐거운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영광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로 말미암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음 주에 받을 성찬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받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 다음 주에 정말 우리 성찬식을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감동되며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며
고치고자 하는 회개의 심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당정력을 감당하며 이 주변 지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내며 전도하며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부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에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 속에 또한 이 교회를 세워져가며 또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목자 없이 살던 우리에게 어느 날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려야 할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니 그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온전한 자들로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 놀랍고 복된 세상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다시 이렇게 10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며 의롭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 모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다음 주에 성찬식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1월 첫째 주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감격적이며 기쁘며 감사의 찬미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성찬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며 거룩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참으로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가정을 또 구별하셔서 이곳에 또 교회를 시작하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또 주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며 즐거운 헌신을 하며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듯이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당정지역 또 이 군포지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여러 영혼들 하나님 전도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저들이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또 주님을 따라가도록 돕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협력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할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 올 때 주님 특별히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생각해보면 묵상할 때 하나님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인도할 많은 지도자들이 정쟁이나 당파 싸움과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그런 정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서로 합의하며 서로 절충하며 좋은 대안책을 내며 좋은 정책을 입안하며 또 하나님 백성들을 평안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혜를 모으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 평안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또한 허락하신 귀한 사명, 선교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많은 좋은 소식들도 있사오니 그런 소식들 안에 우리가 평안하며 느긋하며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겸손하여 깨어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예주평안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교회 소식은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 첫째 주에 성찬식을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할 때마다 그 은혜를 받는 또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보낼 수 있길 바라고 또 회개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또 성화의 진보를 이루는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성찬의 의미를 되뇌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11월 행사를 좀 안내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를 했고요. 우리 11월 셋째 주,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 전도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로 우리 노방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알릴 겸 해서 우리 추수감사 떡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닭과 함께 음료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예상하기는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그 주변에 이렇게 홍보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예수를 믿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나누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한 필요분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그 노방전도가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주평안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이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 보겠는데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저는 이 교회에서 집에 차를 타고 이용할 때마다 라디오를 주로 듣는데요. 특별히 어제 아침에 라디오 프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 5년간 20, 30대 청년층에서 우울증 치료하시는 분들이 엄청 급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 경쟁화되고 또 기성세대의 틈새 속에 어떤 자리 잡고 새롭게 도전해서 성공하려는 그런 도전의 어떤 것들이 제한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울증을 많이 호소했지만은,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그런 우울증 치료자들이 환자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또 이에 반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청년층이 어떤 그런 많은 그런 뭐죠,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보면 청년층이 특별히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이 서로 두 가지 사실이 시사해 주는 바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2010년 정도쯤인가요? 청년들을 향해서 포기의 시대라고 하면서 몇 개를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시사 프로나 뉴스가 떠들썩하게 계속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한참 진행되다가 어느 날부터 한 지도자의 가 세워진 후로는 뉴스들이 다 그 사건들로 도배돼 버리니까 어떤 이런 사회적인 부분, 우리가 정말 만져야 하고 고민해 보고 또 서로 어떤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것을 다루는 기사나 어떤 시사 프로가 쉽게 들려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포기의 시대에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삼포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이19가 터지기 전에는 또 M포 세대라고 해서 이제는 그 3포에 더해서 몇 가지를 더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된다고 해서 5포 세대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 이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M포 세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또 미래의 희망, 또 내 건강 이런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의 젊은 세대층이 어떤 신문과 이런 시사 프로들의 연일 다루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아마도 2025년 이 현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15년이 돼가는데 그런 것을 많이 고민했는 이 나라로서 개선이 되었어야 되는데 15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큰 혹이 달렸어요. 이제는 더 큰 경쟁 사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AI 시대가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기계 문명이나 AI가 접목되면서 자동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확산되고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어렵고 사회에 대해서 도전해서 어떤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청년층에서 더 빠르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이유가 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 헬조선이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젊은 층의 이 세대가 현재 저와 같은 이런 50세대, 50대, 그리고 또 그런 60대, 70대 이런 이 기성세대들이 느끼던 이 압박과 스트레스보다 이 또 다른 종류로 고통하는 시대가 이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두렵고, 새로운 가능성의 어떤 영역을 찾기가 정말 어렵고, 또 기성세대들은 경제적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혹할인의 만큼 자기만 취하고 이 후세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어떤 젊은 세대들은 숨 쉴 틈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시대에게 이제는 또 짐까지 떠넘기고 있어요. 많은 이 고령층,
복지제도라는 것을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젊은 세대에게 점점 더 많은 짐을 세금을 통해서 부담하니까 정말 숨쉬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가 상실, 포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핍을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면 초년생들을 가리켜 식물로 말하면 아직 이 연한 가지, 아직 약한 잎을 이제 막 틔우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전 세대보다 더 강력한 경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죠. 높아져만 가는 물가, 치솟는 어떤 부동산 가격, 또 불안정한 노동시장, 이런 현실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숨이 차오르는 답답함과 막막함을 가져오게 하는 충분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밀려서 가질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포기하면 부족함 투성이가 되고, 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돼 가는 거예요. 근데 있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은 이 시작부터가 다른 세상, 그러니까 양극화된 세상이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해져가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도, 노년층도 살아가기는 매 한 가지고 한 가지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환경에서 가지는 이런 어려움들로 우리는 다 신음하고 위로받지 못한 채 평안함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고립 현상 때문에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년층, 노년층까지 다 우울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만연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바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또 그 전문가는 이런 우울증이 가증되는 하나의 원인을 더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관계가 그 이전보다 더 약해지기 때문에 이 우울증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층은 주로 우리 세대보다 이 SNS로 인간관계를 더 많이 유지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NS로 연결된 이 연결고리는 너무 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강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만 해도 친구들을 만나면 같이 막 이렇게 만나서 먹고 마시고 또 서로 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막 울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어떤 끈끈함이 있고, 또 내가 돈이 없어도 친구가 대신 사주고, 또 친구가 없으면 내가 사주고, 빚을 내더라도 그렇게 하고 막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더치페이 문화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SNS의 문제가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 가상 공간 속에서는 마치 연예인들 같아요.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을 막 드러내고 포장해요. 근데 정작 현실과는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진단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 기쁨과 만족하고 싶은 그 마음에 해답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필요를 가리켜 사람들은 힐링이다, 웰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신조어도 많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이 건강과 즐거움을 합성한 헬시 플레저 이런 말도 있고, 또 이제 챌린지 문화가 유행하고, 또 이 오늘 운동 완료 이런 거에서 오운환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요즘엔 멍 때리기가 유행한답니다. 그래서 뭐 불멍, 물멍, 또 뭐더 템플스테이 가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며칠씩 이렇게 멍하니 있다 오는 그런 문화가 점점 유행하고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러한 노력들이 저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잠시는 달래주고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해답이 우리에게 찾아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더 나은 해답이 없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옛 시대에 살던 그 다윗은 아주 신박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만큼 피곤한 삶이 또 없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피곤한 인생이었거든요.
그의 삶 속은 이 수십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는 또 자신의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형제들 간에 난투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역과 역모를 당해야 되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권을 이뤄야 되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해답을 자신은 얻고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시편 23편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시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 즐겨하는 그런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이 시편을 외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이 되뇌이면서 묵상했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얻고자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100%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우리는 다 그 의미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런 것이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윗처럼 정말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것의 실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을 살아요. 그 인생이 짧던지 길던지 각각 자신의 이 인생의 길이는 다 다르지만 하여튼 한 번만 삽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이 다 같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는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평가는 다 달라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지어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 시편 1편을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아침 예배 때마다 시편 1편부터 40편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살펴보는 중에 다윗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시편 23편에 이르러서는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짧은 한 절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우선은 내 인생의 삶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에 실현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분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고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에 얼마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것인가. 없으면요,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축되고 무기력해집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고 또 한숨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답답해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숨 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길을 막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없으면요, 갈 곳도 없고 갈 길도 없어요. 막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사람은 숨쉴 틈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보다 덜 고민해도 돼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뭘 해도 돼요. 어딘가를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도 있어요. 정말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잠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 도전과 장벽을 제시받고 그로 인해서 다른 고민과 또 아픔을 겪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은혜를 입는 이 사람들은 인생을 다르게 보며 어떤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담대함과 담담함과 평안과 안심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큰 원인이, 이유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 계세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 내가 선장이 되어서 항해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선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이 멋있어 보여요. 힘있어 보입니다. 낭만적으로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게 막상 이렇게 내 인생에 내가 선장이 되어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몰려오는 폭풍, 이 정말 태풍이 몰려오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고 해서 내 인생이 겪어야 하는 어떤 다른 이들도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서 자유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아예 없어진다, 겪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도 여전히 없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끼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꼭 라면을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그러니까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먹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라면을 좀 좋아하죠. 우리 좋아서 먹는 건데 어쩔 수 없어서 먹는 거는 답답함이에요.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또 다른 부분에서 건강이 약하거나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돼서 정말 약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늘 병원을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건강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여도요, 최근에 저를 돌아보니까 여기저기 약봉다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약으로 사는 인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사는 것이죠. 어떤 분은 신체적인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가끔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좀 다리를 이렇게 좀 절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시는 분을 봐요. 그러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난 이렇게 건강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신체적 제약을 가지는 것,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 경쟁에서 밀려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들이나 나름 성공한 삶을 이루거나 어떤 자리를 잡은 이들이 가지는 그들의 어떤 그 거만함, 있기 때문에 여유를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여호와를 신앙한다고 해서 못 누리며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인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든 무엇을 겪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나를 책임지는 자로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를 가진 자들의 이 강인한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내게 참된 목자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줄 인도자가 있고, 우리가 어떤 처지면요, 양들을 보면 이렇게 양들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양이 다 같이 무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양들은 힘이 약해서, 아니면 또 이 어린 양을 이 몸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져서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걸어가면 그 양들을 위해서 이 걸음을 늦추는 거예요. 쉴 곳을 찾아주는 겁니다. 위험한 요소들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 거처를 찾아서 양들을 쉬게 하는 거예요.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정말 강한 그 목자를 얻었다는 의미가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결코 나를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되게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우리 목자를 성도가 된 우리가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면요, 내가 그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내 힘으로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버겁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거대한 어떤 가치 체계가 있어요.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한 채 그 속에서 허우대면서 따라가기에 버거운 그런 발맞추려 가려다 보니까,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우리의 참된 목자는 우리에게, 야, 너가 참 고생이 많구나, 좀 쉬면 좋겠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환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환에 없네요.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분의 멍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 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지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는 강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지면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시리즈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재미있게도 보았지만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떤 매트릭스 세계냐면,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최고다 라는 이런 거대한 이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곧 자본주의의 이 거대한 세계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인간의 주권과 인간의 능력을 주장하는 이런 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그것이 최고인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최고의 어떤 체계입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왕정주의를 해보니까 왕들이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백성들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해주는 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백성들을 착복하고 자신의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고 백성을 섬기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정주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대안책으로 민주주의가 나왔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최고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이런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이상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매트리스 세계 속에 살아가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그런 세계 속에 가두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계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어야 한다.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렇게 쇠뇌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항해해야 하는 그런 이 선장으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버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요, 그런 사상과 체계를 떠날 수는 없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한국 사람이 한국을 떠나서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체제 속에 함몰되어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하며 내 속도에 맞춰서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평균 속도에 맞춰 살아가야만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페이스에 맞춰 걸어가도록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좀 더디어도 남들보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담대하게 천천히 힘있게 자신감 있게 자신의 살아갈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의 논리에 의해서 주눅 들고 한숨 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더라도 주님이 나의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담대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가 내게 먼저 찾아와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에 이 목자가 스스로 자신을 구속시켜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한눈을 팔아서 내가 웅덩이에 빠질지 몰라요. 위험한 곳에 가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그런 분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가 또 다르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거기 교환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렇죠. 바로 자신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시고 또 우리의 양의 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를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목자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참된 목자를 얻은 양들은요, 정말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또한 마음이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워합니까? 우리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목자가 없는 사람은 이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는 사람은 그 목자를 의지해 힘들 때 여호와여 나의 주님이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기 때문에 그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상황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확신과 실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나를 구속하시는 여호와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로 우울해지고 외롭다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잠깐 외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혼자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누구랑 말할 사람도 없고 혼자야 되는 거죠. 혼자라는 생각이 착 찾아오니까 마음이 착 침울해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준 게 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한 여자가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좋더라고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근데 또 앞에 또 두 딸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정말 속으로 천군만마가 내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혼자라는 생각을 인지하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옵니까? 혼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잠시 놓친 생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가 그날, 그 외롭다고 느끼는 그날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또 제가 심심하지 않도록, 여기 화초도 제가 이렇게 바꿔놨는데 누가 선물해 준 거 그냥 두기가 그래서 예쁘게 한번 다시 한번 꾸며봤어요. 이렇게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식물들을 길러보니까 이것들이 또 뿌리를 내고 또 그걸 심어주니까 뿌리가 잘 자라고 또 새 잎이 나오면서 예쁘게 그 연한 그 연녹색 그것이 자라 올라올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 제가 혼자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드니까 잠깐 깜빡했던 거죠. 또 이전에 사역했던 그 곳의 성도들과 또 약속하면요, 기꺼이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해줘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멀리서만 이렇게 멀찍이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외롭지 않도록 어떤 돕는 방법들을, 그런 것들이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쉴 만한 물가, 내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공간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양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는 분이 목자예요. 들짐승이 나타나면요, 양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오돼서 혼자, 뒤처져서 혼자라고 느낄 때 그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뒤처진 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뒤처진 양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얘가 걸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면 들쳐 업고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 뒤처진 양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몽골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되는 어떤 그 산을 넘어갈 때 약한 양들, 갓 태어난 양들이나 새끼를 뵌 양들, 또 힘이 없는 양들은 그냥 버리고 가지 않더라고요. 힘센 소에게 이 수레를 실어서 거기에 다 앉혀서 얼어 죽을까봐, 얼으면 안 되니까 이 짐승 가죽을 똘똘 말아서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 험난한 산을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그런 모든 것을 채우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내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외롭지 않도록 돌봐야 할 성도들도 붙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참 행복한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되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랑 아내랑 단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과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취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그런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다. 사람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실 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이끌어가며 너는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책임져.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 내가 필요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선한 목자가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목자가 있습니까? 그분은 정말 참된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 때 눈물 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혼자라고 느끼면 친구를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참된 목자를 의지하면서 내 인생길을 기쁘게 또 덜 무겁게 발걸음 가볍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셨음에 대한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복된 손길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늘 더 형통하며 날마다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윤택함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이 더 잘 되도록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실력이 향상되어지며 또 다른 수입처를 찾을 수 있는 길도 여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주평강교회 복을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귀한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정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금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많은 막힌 문제들,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것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끈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여시고 하나님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는 그 일들을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또 많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호전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이 감소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완전한 치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사명과 비전을 이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강합니다. 주님 정말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로 또 막힌 것들을 풀고 또한 풀어야 할 것들은 또 매듭져야 할 것들은 매듭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신 내주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나를 책임져 주시는 자가 있음을 믿고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나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더 평안하고 더 담대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위해 만나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